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팡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예배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며 예배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각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한 종 입술을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세상적인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이 참 밝아요. 이렇게 밝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얼굴도 환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막 다 손도 걷어붙이고 발도 걷어붙이고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너무 은혜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늘 이렇게 찬양 기타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 모습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습 안 하는데 되는 거 없어요. 다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막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곡조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은요,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죽여놓고 또 이제 헤롯 왕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거죠. 무교절이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준데 격분한 헤롯은 누구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헤롯은요, 계속해서 잔인한 헤롯의 실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준 겁니다.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징계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20절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대단히 노여웠다. 헤롯이. 왜요? 이 시대에는 거기는 그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식료품이나 채소 이런 모든 것을 다 수입에 의존해야 돼요. 수입에 의존하던데 그 수입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됐어요. 즉 아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나가서 연설을 할 때에 연설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화친을 하고자 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헤롯에게 아첨을 하는 아첨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나요?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헤롯이 꼭 내가 하나님이 된 것만 우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이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누구를 헤롯에게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서 헤롯을 잡아먹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의 아첨하는 그 소리가 헤롯 자식에는 너무나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헤롯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소리칠 때요, 우리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헤롯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이렇게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왔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높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똑같죠? 오늘 헤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쭐대기 시작했죠? 신의 소리다.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이 같은 맥락이죠.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은 우쭐댔죠. 내가 진짜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우쭐대시겠습니까? 헤롯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믿을 권리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권리도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주셨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의 선택이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선택한 것을 우리는 헤롯을 욕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성경에 이렇게 구해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3000년 전에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높아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칭찬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칭찬 들어야 돼요. 내가 구제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내가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저 아프가니스탄 못 먹고 헐벗는 그들에게 내가 선교헌금을 보내고요. 내가 선교사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요. 다 내가 한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나 이렇게 산다고 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울의 선택을 하든 바나바의 선택을 하든 아니면 굳어있는 헤롯의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고 내가 잘했다, 내가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제했다, 내가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상급을 내가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감사패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패 안 주셔도 됩니다. 나에게 고맙다는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선행, 여러분이 한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써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곳간에 그 양식을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겠다, 너희에게 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는 그 물을 우리가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디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완악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곡간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이 땅에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안 받아도 돼요. 사람들 칭송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늘의 곡간을 쌓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훈 삼읍시다. 헤롯을 교훈 삼으세요. 헤롯의 그 굳어있던 그 마음, 지금 내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훈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믿는 백성들의 핍박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막 이렇게 악행을 했던 그 헤롯을 본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누구만 흥왕하면 됩니까? 누구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굉장히 큰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기는 합니다. 왜요? 부자 아버지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많은 재물로 흥청망청 써가지고 결국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망치는, 자식이 망치는, 그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어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가시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는 종합병원입니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의 교만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헤롯과 같은 굳은 마음이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는요, 날마다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3끼,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일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에 극하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은요, 큰 것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은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적은 것에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빵 한 조각밖에 없고 하루에 빵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어도 이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기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매일 몇 끼, 세 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돈까지 끊어버리는 그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는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감사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수 있어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십시오.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경마비된, 하체 마비가 된 분들 다리에 상처가 나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아픔은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가면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를 위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렇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감사는요, 아무나 다 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찌르면 하나님의 복음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하시고요. 핍박하는 자식을 위해서, 속삭이는 자식을 위해서,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핍박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열심히 깎아줬어요. 그랬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더 깎고, 이쪽에 조금 잘못됐다고 또 조금 더 깎고, 또 이쪽에 잘못했다고 조금 더 깎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삭발을 하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삭발을 하니까 머리를 안 감아도 되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수를 하지 않아도 깨끗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갔더니 경찰관이 잡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좀 보기가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옆집 사람들이 핍박합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무엇이 교만입니까?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교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난 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재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할 수 있냐?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을 또 더 연장성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주는 겁니다. 저도 어제 특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깨달았고요. 또 기도하는 와중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고백드립니다. 제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는 쳐다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못 견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됐죠? 맨날 여기만 오면 좀 틀립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셔야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내 눈 속에 들보를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자. 참고 인내하고 견디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를 2개를 들어준 거예요. 왜요?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말은 조금만 해라, 이거죠. 2개하고 하나는 절반입니다. 100%를 들으시고 말은 50%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눈 속에 들보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장점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점은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점을 많이 보았다면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은요, 이제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그러고 듣는 거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만, 한 번만, 절반만 말씀하시고 단점은 끌어안으시고 단점은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장점은 더 크게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로부터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만 보시고 단점은 안 보셔서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더 격려해 준다고 한 것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과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장점만 쳐다봐서 단점은 보지 않고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 또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죠.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은 그럽니다. 예배가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질 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는데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내가 일어나면서부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루 종일 예배자의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자면서 예배도 계속 되는 겁니다. 또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 내 생각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뻐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뻐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날마다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됐거나 일이 못 됐거나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셨을 때 내 마음의 부흥,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함,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지는 겁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흥왕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흥왕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흥왕되고 하나님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십자가 뒤로 숨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겸손한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